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받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 생각으로 늘 되새김질하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 캠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같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구약적인 유대적인 신앙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편협되게 보고 편협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사문 장로님 여호와의 증인에게 증거했더니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인도받고 주님이 누린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그 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고가 틀린 거예요. 사고가 전혀.
물론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거는 전부 다 똑같은 주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까지 해서 6주간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입니다.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해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지난주 부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서를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머리에 기억해요. 오셨다, 가르쳤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 자기가 광명의 천사라고. 왜 광명의 천사라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납니까? 지금 자기를 가장한 거예요. 자기를 꾸민 거예요. 자기를 감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아주 선한 천사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기발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아주 기쁜 소식을 전거해 주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찾아와서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단 마귀가 이 신이 되어서 뭐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것.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빛. 빛과 같은 것이 아니고 빛은 딱 하나예요. 그 위에는 다 모조품이고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재앙, 내가 죽어야 할 멸망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첫 번째입니다. 왜 성도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느냐 이게요.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닙니까?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 그러나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밀접한 교제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밀접한 교제가 안 생길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원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해,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육신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들여졌어. 뭐가요? 육신이 그렇게 길들여졌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해야지 하는데 내 육신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들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악한 생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누구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흉탐과 질투와 분간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보세요. 이게 이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변이 더럽고 소변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사람 속에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는 생각,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생각, 또 간음하는 생각, 또 탐심하는 생각, 또 악독한 그 마음, 또 속임수, 음탕, 또 질투, 비방, 교만, 또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호리병 안에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들었어. 호리병. 투명한 호리병에. 근데 더러운 것이 안에까지 전부 다, 안에까지, 안에 유리벽까지 전부 다 더러운 것이 껴있어. 그것을 다 따라 버리고 거기다가 모래 같은 거 집어서 흔들어서 그냥 깨끗하게 닦고 해서 소독하고 해서 거기다가 새로 물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겠지요. 근데 주동아리가 조만한 호리병 안에 따라보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 물이 빠져나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그게 물이 빠져나가.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이 땅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내가 이 세상에 듣고 배우고 내가 늘 해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우리 속을 다 뒤집어 퍼갖고 그냥 다 꺼내고 다 그 안에 깨끗한 청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대로 놔두고 메시지만 계속 들어요. 그렇죠? 그대로 놔두고 메시지만 들어.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주님 앞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가 아직도 내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인도를 안 받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지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그리고 집에서 내가 늘 성경책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보고 또 우리가 기도 수첩 갖고 기도 수첩도 이제 하고 또 아침마다 제가 준 메시지 가지고 또 이제 홀로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루하루 그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를 주면은 그것이 포럼도 올라와야 되는데 포럼도 못해 그게. 포럼도 못해. 거기에 대한 그 말씀 보내주었던 말씀에 대한 포럼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포럼.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선지자를 통해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돼. 안 갖고 살아.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씀을 갖고 더 살아.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요. 참 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여. 연히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가브. 그 사르밧 가브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여자가 소문만 들어서 알고 믿고 있어요. 소문만 듣고. 근데 가뭄이 들었을 때, 때로는 이제, 아들이 죽음에 있었을 때, 선지자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아들도 치유가 되고, 또 사라밧 가부는 뭡니까? 기름, 그 가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여자들이 있고, 가부들도 있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안 가잖아요. 엘리사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저 사르밧에 있는 가부한테 찾아가잖아요. 왜요? 말씀이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 떠납니까? 주님 아니면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말씀 안에 우리가
떠나 있어요. 말씀 안에 떠나 있어.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나와 교제를 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내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자기 욕망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죄업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제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느냐 두 가지 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 탐심 이거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욕심 그것이요. 내 마음에 딱 걸려 있어. 내 마음에 딱 걸려 있어. 걸려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디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노예를 그곳에 가서 하고 선교하고 선교 현장 보고 하고 노예가 다 그리 가기로 했잖아요.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가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더라도 그러면 노예비를 한 달을 내기로 노예가 했으니까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니까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의중이 그렇다면 내지 마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각 시찰에서 5개 시찰인데 이 시찰에서 후원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해라 하는데 나는 우리 시찰은 내가 시찰장이니까 시찰에 있는 그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빨리 송금해 줘라 라고 하니까 송금이 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나한테 형님 임원하고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할게요. 그러나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못 보낼 수도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시찰에 제 친구인데 그 목사한테 너가 시찰에 그 노예에서 어른이고 시찰에 어른이지 않느냐 얘기해서 그것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송금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한테 그 시찰장이 전화 왔어요. 형님 보냈습니다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를 보냈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전화 왔어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형님 왜 뒷북 칩니까? 그래 뒷북 칩니까?
내가 보내기로 했으면 보내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보내라고 그렇게 압을 넣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마지막에 못 보낼 수도 있다고 네가 말을 했지 않느냐. 노예에서 결정한 것은 전부 다 따라가야지. 왜? 못 보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뉘앙스 했기 때문에 내가 노예 어른이고 시찰의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뭐라 얘기해요. 뭔가가 그냥 뭐 시찰장이 된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노예장이 된 거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뭐 힘을 주고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합력해서 뭔가가 하게 되면은 내가 싫더라도 그것을 합리해서 같이 따라가고 같이 힘을 모아주고 해야지. 뭔가가 자기 생각이 마음에 딱 갖고 그것을 안 따라주고 난 안 하겠다라고. 그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게?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교회에서 결정했으면 모두가 다 따라주고, 노예에서 결정했으면 노예 회원들이 다 목사들이 따라주고, 총회에서 결정했으면 모든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은 다 따라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지. 뭔가 그냥 속에 육신적인 것들이 꽉 담겨 있어서 그걸 협력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해.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럼 그 교회 성도가 나는 그래 목사님 원치 않으니까 나는 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어떤 안목의 정욕과 내 어떤 탐심과 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대요. 내가 죽어버렸대, 내가.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옆에서 발길로 아무리 뒤집어 차도 짓밟아도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왜 발길로 차냐고, 왜 짓밟냐고 하지. 죽어버렸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옳은 믿음이라고요. 옳은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어.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해.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삶 속의 전인입니다. 전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어떤 내 삶과 모든 것이 주님과 합일치가 돼야 돼요. 합일치가. 여기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왜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내 안에서 너무나 많아.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보세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라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임마누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언약으로 어떻게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내 생각에 담아야 돼.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돼요. 이걸 들어서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되새김도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나 안에서 임마누엘한다? 물론 이 말을 하겠죠. 그러나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아니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접에 계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거해줘서 내게 마음을 놓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삶 속에 이제는 모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랍니까? 바로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요. 과거에 내가 아니야. 과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단 마귀를 쫓는 마귀 자녀였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살아면서 내가 과거에 불신자로 살 때 그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새 것.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아까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언제 못 박혔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에 믿음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은 믿음으로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가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육신의 주인,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됐어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 내가 오늘 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말씀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이야, 참, 저 사람은 진짜 쓸개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쓸개 없는 것이 아니라 쓸개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화목을 위해서 내가 뭔가가 그 모임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예요. 그게 헌신한 거예요. 헌신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썩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싹이 나지 않나. 그런데 그 한 알이 땅에 묻혔어. 교회에 묻혔어. 가정에 묻혔어. 내 사업장에 묻혔어. 내 오늘 이제 직장에 묻혔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죽어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싹이 나고 내가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우리 참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회사가 살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얼굴 찌푸리고 살고 기분 나쁘다고
얼굴에 그냥 오만 가지 죽상을 하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이 돌잖아요. 찬바람이 돌면 그게 온전합니까? 그걸 들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싸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바로 사단의 역할 아닙니까?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내 주장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정치 애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도 또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성향이 아니라 안 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모든 특권을 한 70%를 전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70%를. 5만 가지 특혜가 있어. 5만 가지 특혜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대가리 싸매고 그냥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국가 국민한테 봉사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특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보세요. 또 뭐라겠는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 기니까 못 읽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초청해야 돼. 나의 마음 속에 늘, 또 내 가정 속에 늘, 내 직장 속에서 늘, 내 산업 속에서 늘 주님을 초청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삼성교회 주인이 주님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주인이 주님이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머슴으로, 가정에서 머슴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가정에서 여자 같으면 식모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야 되겠죠. 남자 같으면 머슴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보세요.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인한테 구해야 돼. 내 인상 막 찌푸릴 필요 없고, 내 마음에 상처 담을 필요 없고, 내 모든 일어난 거 다 이실 짓고 주님 앞에 막 고해야 돼. 하나님,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막 그냥 주님 앞에 고해야 돼.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러는데 왜 나한테 이 자식도 줬습니까? 주님 앞에 고해야 돼. 고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100% 순종하면 돼요. 100%. 80%가 아니에요. 100% 순종.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1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소비에 물기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지체요, 지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손, 발, 우리의 이제 이런 것을 말하지만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이게요. 사단에게 주지 말아요. 우리 몸을.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 너 몸을 드리래요. 내 생각도 드리고 네 마음도 드리고 네 정신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리래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성경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산 제물하고 죽은 제물하고 틀리잖아요. 죽은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할 때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우리 몸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가지래요. 마음을 새롭게. 네 생각을 새롭게. 네 정신을 새롭게. 네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래요. 분별하래. 이게 옳은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나더라고 그냥 웃고 즐겁고 그래야 돼. 예? 왜?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임마누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딱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임마누엘 할 때 어떤 변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게 함으로 삶의 질이 달라져. 연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얼굴에 인상 딱 찌푸리고 그냥 뭡니까? 옆에 가면 찬바람이 그냥 싹싹 그냥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연애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삶의 질이 개판돼 버려요. 삶의 질이.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뭐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가? 임마누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지요?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행복할 때. 딱 한 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아주 부모가 흡족하고 행복하고요. 그 하나가 때문에 바로 부모가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죽어지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러고 하나가 딱 돼 임마누엘 딱 돼서 교회가 그러면 목회자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가 얼굴을 안 보고 냉랭하고 서로가 어느 이제 뭔가 얼굴에 그냥 뭔가가 우죽성 해갖고 벌레 씹은 얼굴처럼 해갖고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나고 그러면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정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들이요 그냥 만나면 뭔가가 베풀려고 그러고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서로가 기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기뻐. 즐겁고 행복해. 근데 자녀들이 만나면 막 싸워. 이 새끼 저 새끼 막 뭐 이년 저년 하고 하면서 막 싸워. 부모 앞에서. 너무나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막 싸우고 해보세요. 저희 시골에 살 때 우리 마을은 박씨들만 살아. 박씨들만. 다 형제 친척들이요. 근데 명절 때 모이면 싸우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명절 때 모이면 술 한잔 먹고 이제 막 이 새끼 저거 상다리가 부러지고 막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막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가지 긋고 싸우는 그런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넓은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 혼자 옥상에 조그만 방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솔로몬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그 당시도 그랬는가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봐. 사도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가 형제간에 다투는 거, 고기를 먹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한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애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밖에 나가서 초소에서 근무를 쓰면 봄에 봄비가 막 이제 늦봄이 되면 막 비가 막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그러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그 비가 나무 떡잎들을 막 때리고 할 때 나무 떡잎들이 막 이제 막 펄렁하잖아요. 바람 불면서.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봄이 되고 이제 나무 모든 것들이 촉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떡잎이 되고 바람이 불면은 막 나무가지들이 막 춤을 추고 떡잎들이 막 엎어졌다 뒤피기도 하면서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근히 감싸요. 이렇게 포근히 감싸.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펑펑 울고 막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기 주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있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있어요. 제일 우선으로 제일 첫 번째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요한일서 2장 20절을 읽어보니까 너가 기름을 부음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제 14장 26절에 이 말씀을 또 읽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또 이제 10절부터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누가 알려? 사람 생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대요. 끼친대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은요.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다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줬어. 물 위에 걸어갈 때도 평안의 마음으로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죽은 자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평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도 육신으로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끼친도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누가 뭔가가 조금 돈을 주니까 좋고요. 누가 조금 뭐 하니까 또 기분 나쁘고요. 이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너희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아까도 했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아침에 7시 몇 분에 와서 메시지를 치면서 무슨 메시지냐면은 앞으로 한 달 후에 증거할 메시지를 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메시지를 다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더 많은 큰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가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또 누명 쓰고 깜빵에 갔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뭐냐? 요셉이가 총리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넉넉히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 못하는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나아가고 귀신이 소리지면 격려를 키워 나가면서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임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만을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수서밋 되게 하시고 또 육적인 서밋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악한 세력, 사단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생명의 빛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